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제 종료주일을 지나서 이제 내일부터 우리는 고난 주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고난 주간은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떤 고난의 길을 걸으셨는지를 깊이 묵상하는 그런 귀한 시간입니다. 아무 죄 없으신, 아무 잘못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너무 큰 고통과 징계를 겪으셔야 했죠. 그래서 항상 이맘때가 되면 우리는 그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고자 그런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같은 그런 영상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시는 영상들을 보면서 그것들을 기념하고 기억합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손과 발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것들을 보면서 한편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순환 당하시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때때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 이렇게까지 고통을 겪으셔야 했나?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다른 방법은 없으셨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꼭 저렇게 아프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야 됐나라는 생각을 때때로 그런 영상들을 보면서 너무 이제 아프시고 또 잔인하고 그러니까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또 하나님께도 그런 질문이 들죠. 아니, 사랑하신다면서 왜 하나님께서는 저렇게 큰 고통을 허락하셨을까 예수님께? 라는 질문과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은 사실 우리의 삶과도 깊게 연결되어 있죠. 우리 또한 힘든 일을 겪을 때마다 우리의 삶의 아픔과 고통이 찾아올 때 우리도 하나님께 이렇게 물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상황들을 허락하셨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아픔과 시련을 주셨습니까? 라고 우리가 묻게 되죠. 그리고 또 때로는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고 없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라고 또 생각하게 되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징계가 고난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즉 사랑에 징계가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6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6절 말씀 다 같이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이 사랑과 징계와 같은 이 고통은 사랑과 반대가 아니라 함께 한다는 사실이며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순간이 아니라 바로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강하게 드러나는 순간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심으로써 우리가 겪는 고통이 사랑이 없다는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사랑받고 있다는 그런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고난 주간을 우리가 보내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예수님의 고난과 우리의 삶을 함께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징계, 즉 이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금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다시 하나님은 왜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징계하시고 또 오늘 말씀처럼 채찍질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건 바로 그 속에 하나님의 의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은혜를 주신다고 생각하면 항상 우리는 좋은 것만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죠. 내가 잘 되고 복을 받고 또 형통하는 것을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반대로 우리가 잘 안 되면 복 못 받고 인생이 꼬이고 힘들어지면 우리는 이것을 은혜와 반대로 징계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면 징계하신다고 말씀하시죠. 물론 때때로는 우리가 죄를 지어서 그 죄에 대한 대가로 징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오늘 히브리서 이 말씀은 12장의 말씀은 더 깊은 차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데 여기서 말하는 징계는 사실
뭐 단순한 벌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징계는 교훈, 훈련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6절에 사용된 징계는 사실 헬라어로 뭐냐면 이 파이데이아인데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 선생님, 그러니까 교사를 하셨던 선생님이시면 뭐 여름 성경학교 때나 뭐 강습회 같은데 한 번씩 가시면 그런 뭐 파이디온 선교회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예.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게 어린이 선교 사역을 하는 그런 단체인데, 그래서 여기서 이 파이디온은 어린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 선교 단체라는 거죠, 말 그대로. 그리고 방금 이 징계라고 사용된 단어는 파이데이아입니다. 뭔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파이디온, 파이데이아. 사실 이 두 단어인 파이데이아와 파이디온은 모두 이제 아이를 뜻하는 파이스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파이디온, 즉 어린 아이에게 행하는 행위나 양육의 과정, 그러니까는 이 파이데이아는 즉 교훈을 말하는 겁니다. 예, 훈련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파이데이아는 단순한 뭐 징계, 벌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징계 가운데 어린아이를 돌보고 양육하는 교육의 의미가 담긴 것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는 말은 하나님께서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 같이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를 양육하고 교육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를 무너뜨리고 벌주기 위한 징계가 아니라 우리를 자라게 하고 양육하게 하기 위한 마치 사랑의 매와 같은 그런 교육임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에게 징계와 같은 문제와 아픔과 그리고 고통이 힘든 상황이 찾아올 때 우리는 사실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그러니까는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아픔과 시련을 주십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 이 고난을 통해 나에게 즉 나를 어떻게 양육하시고 교육하기를 원하시는가라는 그런 질문을 우리는 해야 하는 것이죠. 즉 이 징계가 나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징계를 통한 유익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히브리서 1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0절 말씀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렇죠. 징계를 통한 유익의 목적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거룩함에 참여하게 함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즉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기 위하여 징계하신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거룩하여지길, 그래야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렇죠. 그저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지 않고 징계, 즉 양육과 교육을 통하여 우리가 거룩하게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징계의 의도인 것이죠. 그러나 사실 이 변화는 쉽지는 않죠. 단숨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또한 고통과 아픔이 수반됩니다. 그래서 변화는 때때로 힘이 듭니다. 사실 제가 얼마 전까지 헬스장을 다녔습니다. 열심히 이제 몸의 변화를 좀 일으켜보려고 헬스를 다녔는데 몸이 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심히 아령도 들고 운동도 하고 뛰고 매달리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 쉽지는 않죠. 계속 반복해서 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즉 이 변화는 항상 많은 수고와 노력과 때때로 고통 또한 동반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고 징계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 고통을 통하여 거룩하게 만들기 위한 것을 우리는 믿고 그렇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이제 헬스를 열심히 하다가 지금은 잠깐 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헬스를 했는데 헬스를 하니까 몸이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몸이 더 안 좋아졌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갑자기 이 과민성 대장 증후군 이게 심하게 와가지고 한동안 이 뭘 먹기만 하면 계속 배가 너무 아픈 겁니다. 좀 심하게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이게 계속 이게 몇 주 동안 계속 먹기만 하면 계속 배가 아프니까는 처음에 그러니까 너무 아프니까는 그래가지고 이거 뭔가 잘못됐다 싶어가지고 혹시 암인가 싶어가지고 뭐 대장암 그런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게 그 대장 내시경도 받고 막 그랬었거든요. 너무 걱정이 되니까 염려가 돼가지고. 예. 근데 정말 뭐 검사 결과 다행히 큰 이상은 없었는데, 근데 제가 이게 계속 아프고 그러니까는 제가 아프는 동안 제가 뭘 했겠습니까? 진짜 너무 아프니까는 이게 자연스럽게 계속 아플 때마다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너무 아픕니다. 살려주세요 하면서 이게 계속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그리고 또 이 검사를 받기 전에는 혹시 암일까 싶어가지고 약간 무서우니까 하나님 제발 문제 없게 해주세요 하면서 그 기간 동안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정말 열심히 기도했거든요. 아무튼 사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가장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고통과 아픔이 문제가 있을 때입니다. 그렇죠? 사실 우리가 평안할 때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렇죠. 그러나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주님을 찾고 부르짖게 됩니다. 즉 문제를 통해 징계를 통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룩을 갈망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은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편하게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개입하시고 다루시는 그러한 사랑인 것이죠. 따라서 이제 우리는 나에게 이 징계가 찾아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즉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시게 참여하게 하시는 것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즉 나를 거룩하게 변화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문제가, 즉 징계가 찾아올 때 거룩에 참여하기 위하여 더욱더 주님을 찾고 더욱더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고난 주간을 맞이하여 한 가지 도전을 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 거룩한 주님 앞에 나와 참여해 달라는 것입니다. 고난 주간은 사실 하나님의 징계, 즉 사랑에 응답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2장 12절 13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징계당하는 자에게 하실 말씀이죠. 우리 12절 13절 말씀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의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사실 이 말씀은 뭐 단순히 징계를, 고난을 견디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육과 훈련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반응해야 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묻는 것이죠. 사실 얘가 이제 예전 교회에서 제가 이제 그 중고등부를 이제 담당하고 애들 가르칠 때 이제 이렇게 이제 고난 주간이 와서 이제 특세 기간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애들한테도 다 이제 특세에 참여하자고 그렇게 애들 막 독려를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한 아이가 뭐라냐면 이제 제가 이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면서 이제 특별 새벽 기도에 참여하는 시간을 가지지 않을까. 한 녀석이 뭐라 말했냐면 그 묵상은 사실 움직이는 게 아니라 가만히 앉아가지고 생각하는 거라서 저는 그냥 새벽기도 참석하지 않고 그냥 집에서 가만히 생각만 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기도 못 나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제가 하나님 대신 걔를 징계를 줬습니다. 그래서 똑바로 정신 차리라면서 뭐라 했는데 고통스럽게 약간 만들어주긴 했는데, 아무튼 방금 읽은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구체적인 사실 행동을 요구하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난주간은 그냥 사실 생각만 하는 시간이 아니라 움직이는 시간이고 행동해야 하는, 오늘 말씀처럼 거룩에 참여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그 사랑 앞에 반응해야 하는 시간이죠. 그런데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새벽기도 일주일 동안 안 빠지고 어떻게 나가지? 너무 힘든데, 아침마다 일어나기 힘든데, 굳이 꼭 나가야 되나?
저도 아침마다 일어나면서 한 번씩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힘들죠. 쉽지 않습니다. 네. 하지만 바로 그 지점이 중요합니다. 네. 편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을 선택하는 것 말이죠. 그것이 오늘 13절에서 말하는 바로 곧은 길인 것입니다. 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졸린 눈을 비비며 새벽을 깨워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 그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믿음의 반응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함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그 곧은 길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방향을, 즉 우리의 의지를 보시는 분이십니다. 조금 힘들어도, 조금 부족해도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그 결단과 그 걸음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난주간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그 고통의 길을 피하지 않으셨죠. 그 사랑 때문에, 그 순종 때문에 징계 속에서도 끝까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시고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히브리서 말씀처럼 연약한 손과 무릎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아멘. 네, 그렇죠. 그래서 이번 고난 주간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도전을 드립니다. 힘들어도, 피곤해도, 그래서 징계 같아도 결국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므로 우리를 유익하게 하고 그 거룩하심에 참여하여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기 위함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거룩을 갈망하면서 이 고난주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오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아멘.